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28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명품 인생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국보 68호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이라고 아십니까? 68호라고는 모르지만 그림을 보면 딱 알 겁니다. 아주 몸매가 윗부분이 둥그스럽고 이렇게 잘 빠진 청자 있잖아요. 정말 동서양 많은 이 도자기들을 봤지만 이 작품만큼 명품이 없더라고요.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박물관 가봐도 이만한 그릇이 없어요. 국보 최고의 명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국보거든요. 근데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이걸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간송 전현필 씨가 1935년도에 일본인에게 그때 당시 기와집 20채 가격으로 그걸 샀어요. 그래서 간송 이 전현필 씨의 그 가문은 굉장한 갑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수많은 문화재들이 다시 회수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간송 미술관이 있고 대구에도 올해 최근에 간송 미술관 지부가 생겼죠. 그렇게 해서 간송 미술관에만 국보가 12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이 도자기는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근데 이 도자기는 뭘로 만들었어요? 바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고령토라고 하는 하얀 흙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명품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지역은 원래 별명이 온 히랍의 빛이다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번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번영하는 도시였어요. 상업도시고. 그런데 이 도시는 그만큼 번영한 만큼 많은 여행자들이 몰리고 상인들이 몰리고 또 항해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역동적인 도시임에 동시에 또 혼란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외국 사람도 몰리고 그야말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만큼 혼란스러웠어요. 인종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런 게 차별이 심하고 다른 그때 당시 아테네나 로마나 이런 도시와는 다르게 교양이 없었어요. 교양이. 그만큼 요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업이 발달된 지역은 좀 무질서한 경향이 좀 있긴 하잖아요. 또 이 배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 거칠기도 하고 거친 파도와 싸우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아주 천박한 이기주의 그렇게 표현되고 또 향락이 아주 심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 부도덕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서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본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은혜, 최고의 명품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그곳에 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분열이 있게 되고 또 그 지역에 부도덕함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흙탕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읽어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는 흙탕물 속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흙탕물이었다가 명품 교회가 됐지만 다시 타락의 길을 가다가 이 난리가 난 거죠. 이때 바울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간곡하게 쓰면서 다시 명품 교회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다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명작이 되자 이런 주제로도 한번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 면류관 메달을 따자, 그런 주제로 또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결국은 부활의 소망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을 해서 좀 빛나는 교회로 회복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빛날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 그 인간 때문에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내 꿈이 좌절될 때 그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다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은 세 가지 정도의 믿음을 챙기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활의 신앙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삼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삼키는 믿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사자성어로 죽다가 살아난 경우. 어떻게 표현해요? 구사일생, 그렇게 표현하죠. 물론 그렇게라도 살아나고 그렇게라도 믿음에서 승리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진 것보다 나서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구사일생의 수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말이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바로 삼키는 믿음이 필요해요. 삼키는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오늘 54절을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나와 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망을 삼켜버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열심히 싸워서 어떻게든지 겨우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승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삼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자체가 삼키는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물을 삼키고 억울함을 삼키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뭘로 삼키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면, 이것도 고린도 교인에게 쓰신 편지인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 말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해탈하고 자기를 벗고 자기를 비우는 게 예수 믿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어떤 종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말 불완전한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문제가 가득한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처음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말씀을 별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자기 비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가운데서 불안을, 죄악을,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를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지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다 비울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종교가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인간이 돼서 교회 가겠습니다. 담배 끊고 가겠습니다. 술 끊고 가겠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어느 날 술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삶을 고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은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나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삼켜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저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삼켜야 돼요. 십자가는 그 삼키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막 죽는다고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지난번 번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먹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삼켜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삼키는 거예요. 압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고 싶으면 첫째로 이와 같이 삼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삼켜버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다르고 아다르다. 말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 해결이 달라지고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비굴하게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야 돼요. 오늘 55절 보니까 57절까지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지요. 묻는 것은 의문문 같지만 사실은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외치는 말이에요. 그렇죠? 문장은 의문문 같지만 외치는 명령 또는 선포 형태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너 사망한 너 어디 있느냐? 나와봐, 나와봐.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는 문제를 향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주눅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잖아요. 권투하다가 한 방 훅 맞을 때 조심하라고.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상대방을 쳐다보고 공격해야지. 그때 주눅 팍 들면 그때부터 이제 얻어 터지기 시작해요. 실력은 있는데 겁먹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모든 경기가 그렇잖아요. 딱 심리적으로 딱 꺾여버리면 도저히 그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를 제압하는, 문제를 제압하는 믿음을 굳게 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직장에서도 꼬장꼬장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상급자가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상하기 전에 당할 때 속으로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도 모르지, 속으로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말로 하면은 또 한마디 더 들으니까. 그렇게 속으로 이겨야 돼요. 그 순간 받아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속으로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밖으로 해도 돼요. 막 예수 믿는 거 핍박하면 할렐루야 해도 돼요. 아까 그 순교자들처럼 내 십자가가 어디 있냐고 막 달려가는 그 12살 꼬마처럼 얼마나 정말 가슴 뭉클합니까? 그죠? 예. 그 믿음, 사망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압도하는 그런 믿음, 외치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랬어요. 수월은 죽음을 뜻하고 지옥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눅드는 언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쓰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대화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가 죽어 주눅드는 말을 하지 않나,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축도라는 건 구약에 아론의 축도가 있고 신약에 바울의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울의 축도를 주로 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외국은 아론의 축도도 많이 해요. 근데 아론의 축도도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좀 잘못 끝을 번역했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면 없어요. 그 문장 자체는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국어 그건 정말 한국 성경이 잘 번역됐는데 그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와 소원은 달라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찬양단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강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우리 교단 전북로의 어떤 장로가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그 나이 먹은 어르신 앞에서 할지어다 하냐고, 축원합니다로 바꾸자고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서 장로들이 바꿔버려서 초기에서. 이게 한국교회의 그 지도자에 대한 권세와 성도의 권세가 꺾이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그냥 할지어다라고 선포했어요. 처음 안수받을 때부터. 누가 뭐라고 한 사람이 있으나 뭐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왜? 성경대로 해야 되거든요. 언어라는 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축원합니다와 있을지어다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 있을지어다는 권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권세 있는 말을 골라가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아시겠죠? 성도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찾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잖아요. 다윗이 10대 소년으로서 그 8척다는 그 거인을 맞서 싸워 이긴 비결이 뭡니까? 그는 담대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면서 조약돌 5개를 들고 쫓아가 나갔어요. 근데 다 쓰지도 않고 딱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삶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까짓것 뭐 그래요. 속으로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해봅시다. 이까짓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주눅 들어보면 한 방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휘청거려요. 그때부터 입은 데미지를 회복하는 기간은 하대 몇 년이에요. 언제 회복될지 솔직히 몰라요. 예, 다행히 믿음을 배우고 익혀서 일찍 회복할 수도 있지만 기어이 그 상처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이까짓것. 예, 이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눈에 훤합니다. 끝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빨에 관한 약은 주로 충치 뭐 이런 거 많이 선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주로 뭘 선전해요? 잇몸을 선전해요. 잇몸. 파라돈탁스. 잇몸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빨 아무리 튼튼해도 잇몸이 약하면 다 빠집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해야 결국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시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세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 일에 견고해지라는 뜻 없어요.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안 흔들려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약속을 바라보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순교자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는데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변하면 내가 승리하면 결국은 복으로 다 변할 것이다. 이 믿음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 소망이 없고 믿음이 바라봄에 어떤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근데 믿음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네. 도널드 휘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속에 8살 먹은 케빈이라고 하는 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케빈은 꿈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라는 로망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기타를 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멋진 기타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교재도 사다 주면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2시간씩 매일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이거 감당하기 힘들죠. 나가 놀고 싶고 친구들이 부르면 뛰어놀고 싶고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학원 꿈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멋진 공연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공연장에는 아주 환상적으로 기타를 연주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케빈에게 얘기해 줍니다. 케빈, 저 청년은 10년 뒤에 바로 너란다.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너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날부로 다시 케빈이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10년 후에 정말 그 멋있는 연주가가 되어 있을 줄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삶의 결심이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한 그 작심삼일 또는 여러분의 어떤 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자꾸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을 자꾸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정도 가장 최상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가장 행복한 미래로 열어가길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세요. 실제로 아주 앞으로 좋은 신부감, 최고의 신랑감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 아멘. 네. 믿어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도 웃지 않으시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멘. 약속을 바라보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산 색강을 가끔 갑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가보셨죠? 그 황토길을 걷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안에, 그 못 안에, 색강 안에 뭐가 있어요? 연꽃이 지금 만발해 있죠. 많이 펴 있죠. 근데 가을 겨울 되면 거기가 아주 지저분해져요. 막 쓰레기도 나들고. 그 환경 생태공원인데 그 천연기념물도 날라오고 그러는데, 우리야 뭐 건강을 위해서 그 가고 좋아서 가지만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화행사도 최근에 하고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저희 좀 돌고 오긴 하는데, 연꽃을 보면 말이죠, 그 지는 뻘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완전히 꽃으로 덮어버려요. 연꽃으로, 연잎으로 덮어버려요. 그럼 속에 뭐가, 어떤 지저분한 것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면은 우리는 찬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삼키는 믿음, 외치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명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